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아멘. 모세와 비교하면 이 아론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를 만나서 입맞춰온 이후에 그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다 아론에게 고하였고, 그리고 그 기적,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는 그 내용, 그것도 그 아론에게 고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라고 하신 그 기적을, 이적을 직접 목격을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목격을 했는데, 아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론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일지 모르겠지만, 이럴 것 같으면 모세도 아론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깔끔하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악마에게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좀 화끈하게 하기를 바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신 대로 가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기적들을 듣고 난 뒤에 자신의 할 일을 이제 모세로부터 듣게 된 거잖아요. 그 일을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마음에 드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도 모세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첫째 아담 안에 있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면 아론이 이렇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그 바탕이 있다라는 거죠.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죠. 인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모세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론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죽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목사님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믿음의 그 대표적인 그 모델이죠. 백부장.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자신의 그 종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더러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집에 오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주님이 친히 발걸음을 주인과 종이 바뀌어서 나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오셔서 종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은 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어떤 믿음이냐?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2위니까 말씀만 하시면 병을 낫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율법을 들여다보면 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쫙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 그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어야 되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디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십자가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이 없는데요. 그 없으니까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서해졌잖아요. 성령을 빼버리고 십자가를 빼버리고 해석하니까 결국은 남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고 우리들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 믿음을 누가 끄집어내는 겁니까? 자기에게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서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믿음,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구원,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지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당했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두 요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나왔죠. 하나는 어떤 요소가 나왔습니까? 심판의 요소가 나왔죠. 하나는 어떤 요소가 나왔어요? 구원의 요소가 나온 겁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내 종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분, 지금 심판주께서 자신의 눈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종말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상황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원인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십자가이신 주님께 있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 지금 십자가이신 주님께 그 원인을 지금 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 누구의 종이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이신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그 실체,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무엇을 지금 전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의 죽으심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능력, 그 죽으신 분이 바로 만유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는 거예요. 아론을 추적에 들어가면 바로 이러한 내막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뿐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순종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려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쳐내고 있죠? 나라의 본 자손들을 쳐내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을 받았기에 당연히 자신은 불순종하는 자임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인생이죠. 그러면 순종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 밑바닥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종을 내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만을 내어놓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죽으심에 기꺼이 합류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